포도 많이 드셨습니까? 지난번 신앙 수련회를 대부도에서 한 덕분에 올해 저는 대부도 포도 참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한신의 원사님 또 박정태 집사님 덕분에 복숭아도 유례 없이 많이 먹었습니다. 원주 복숭아 밭까지 가서 여러 차례 복숭아도 많이 먹었습니다. 올해는 과일이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착황이 좋은 것 같습니다. 빛깔도 선명하고 당도도 높고 과일이 다 맛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유명한 과일 얘기입니다. 주님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주님의 이 말씀, 이 비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비유 모르면 정말 간첩입니다.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도 주님의 이 비유에 가장 익숙합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도 교회 학교에서 이 노래 많이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이거 모르는 분 없잖아요. 추억의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요한복음 15장.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 참 포도나무에 뭐라고요? 가지라고 명명을 하셨습니다. 가지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다 그러셨습니다. 참 적절한 비유신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주님이 그냥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왜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포도나무도 포도나무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포도나무가 있는가 하면 또 저질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굳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겁니다. 시중에도 예를 들면 파름산 포도 이거 비싸잖아요. 대부도 포도 비싸잖아요. 어디에서 이게 생산이 됐는가, 뭐 브랜드가 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포도 가격이 차이가 큽니다. 질의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나는 명품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쩌미뇨.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신데 처음에는 분명 아주 명품으로 심었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종자로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고약한 저질 포도나무로 변질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명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제 보니까 아주 저질이 됐구나. 이게 웬일이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거 유다 백성들과는 반대입니다.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참 포도나무였는데 나중에 변질이 돼서 아주 저질 포도나무, 상품성이 형편없는 그런 싸구려 포도나무로 전락했지만은 우리는 사실 전에는 다 악한 포도나무였습니다. 우리 아주 저질이었습니다. 이방의 나쁜 포도나무 가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이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명품 포도나무 가지로 거듭난 겁니다. 새로워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명품 포도나무 가지였는데 저질로 전락을 했고, 우리는 아주 저질이고 악한 그런 이방 포도나무 가지였는데 농부이신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이기를 해주는 바람에 아주 명품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제 상주 파름산 포도가 된 겁니다. 아주 값비싼 양질의 대부도 포도나무 가지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일은 뭘까요? 명품 포도나무 가지가 됐으니까 이제 남은 일이 뭐라고요? 좋은 열매를, 명품 포도를 열심히 맺는 겁니다. 포도원을 조성하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 주인의 기대와 바람은 오직 하나입니다. 열매입니다. 특히 포도나무는 그렇잖아요. 포도나무는 무슨 관상용이 아니잖아요. 무슨 조경용이 아니잖아요. 포도나무는 목재로도 쓸 수 없잖아요. 땔감으로도 적절하지 않잖아요. 포도나무를 심는 포도원 주인의 기대와 바람은 오직 하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전부입니다. 어떻게든 이제 접붙이기를 해서 우리가 명품 포도나무 가지가 됐으니까 열심히 열매를 맺는 일만 남았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8절을 보십시오. 제가 소개해드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포도원 그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서 명품 포도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큰 보람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명실상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명실상부한 신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포도나무라고 무슨 명품 포도나무라고 거저 열매가 많이 맺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참 자명한 얘기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열매가 가지 끝에 매달리는 겁니까? 뭐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겁니까? 아니면 열매가 가지 끝에 달리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가 아니고 후자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현상학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아니죠. 가지는 열매를 맺을 재주가 없습니다. 그냥 나무가 가지 끝에 열매를 다는 겁니다. 가지는 그냥 줄기에 나무에 든든히 붙어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자고 해서 아각거릴 게 아니라 든든하게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무가 그 가지 끝에다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줍니다. 주님이 가지인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해주십니다. 사절을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든든히 붙어 있어야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든든히 붙어 있어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단히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자동으로 다 맺어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수고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다 하시면서도 그 열매의 영광은 가지에게 다 돌리십니다. 열매는 다 가지의 몫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참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례받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일까요? 모태신자? 모태신자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놓지 않고 꽉 붙잡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제 몫을 다할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야무지게 붙잡고 계십니까? 혹 줄기에서 떨어져서 조금씩 시들어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냉정하게 한번 자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부실하게, 엉성하게 한 반쯤만 주님을 잡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도 12번도 더 붙었다 떨어졌다 해요. 변덕이 죽을 듯해서 주님을 붙잡았다 놓았다 붙잡았다 놨다. 그런 가지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가지에는 안심하고 주님이 열매를 맺으실 수 없습니다. 부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단단히 붙어 계셔서 올해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기쁘시게 하는 복된 명품 가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놓지 마세요. 붙잡으세요.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다음은 성결한 생활입니다. 성결한 자기 관리입니다. 아무리 가지가 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다고 해도 병이나 해충의 피해를 입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수원 농부들은 부지런히 약을 칩니다. 나무만 심어 놨다고 몇 해 흘렀다고 열매가 자동으로 맺히는 게 아니죠.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가. 끊임없는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 알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더 상품성이 뛰어난 열매를 얻기 위해 농부는 필요하면 때를 놓치지 않고 부지런히 전지도 하고 약도 치고 또 꽃도 따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역시도 때로 우리에게 독한 약도 치시고 또 과감하게 전지도 하시고 또 꽃이 너무 많으면 따줍니다. 고의로 꽃을 따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과일이 큽니다. 물론 그때는 누구나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우리 가지들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포도원 농부의 관심이고 애정이고 배려입니다.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상품성이 뛰어난 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돌보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약도 안 치고 전지도 안 해주고 솎아주지도 않는데 그게 나무 꼴이 되겠습니까? 우리 웰빙촌에도 교회 밭에도 포도나무도 한 그루 있고 대추나무도 한 그루 있고 또 배나무도 한 그루 있습니다. 앵두나무도 한 그루 있는데 열매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우리가 돌보지를 않으니까. 약도 쳐줘야 되고 전지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보살핌이 없으니까 나무는 뭐 제법 큰데 열매는 없습니다. 약치기, 가지치기, 솎아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과목은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과수원 농사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배추도 그렇습니다. 배추도 돌봐야 됩니다. 뭐 약을 칠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그 나무젓가락으로 벌레를 잡아줘야 됩니다. 벌레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수확할 게 없습니다. 배추 속이 텅 비어버립니다. 벌레가 다 먹어서. 올해 우리 교회 밭에도 300모 이상 심었습니다. 지금 잘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데 벌레 잡아야죠.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관리하십니다.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리시는 무공의 살충제 뭐죠? 말씀이라고 합니다. 3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니라. 말씀 많이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성이 투명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과수원에 약치는 일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뿌리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과수원, 포도원 그 농부들은 여러 번 약을 치는데 제때 제대로 약을 쳐야 됩니다. 한 번만 그 시기를 놓치면 그의 농사 망칩니다. 부디 말씀으로 자신을 부단히 관리하십시오. 한두 번만으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샤워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전신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새벽에 사우나를 다녀와도 저녁에는 또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손발은 또 씻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세상에 나가 살다가 보면 오물이 묻습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특히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하잖아요. 수없이 씻는 게 좋다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자주 샤워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병에 걸리면 열매 부실합니다. 부디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아무런 병충이나 해충의 피해 없이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는 대로 아름답고도 풍성한 양질의 포도 열매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와 또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4절 상반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입니다. 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매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다 뭡니까? 가지와 포도나무, 가지와 그 줄기 간의 긴밀한 교제와 교감, 소통을 뜻합니다. 저가 내 안에, 나는 저희 안에.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는 그냥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럽니다. 다음에는 깨끗해야 열매를 더 맺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보다 많은 명품 열매를 바라십니까? 부디 주님과 더욱 긴밀하게 교제하십시오. 주님과 깊이 소통하십시오. 아예 주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저는 내 안에, 나는 저 안에. 주님은 그걸 바라십니다. 그걸 기대하십니다. 아니, 주님은 줄기고 나는 가지면 됐지. 뭘 또 하나가 되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뜻밖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몸은 분명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몸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몸은 주님께 붙어 있어도 마음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분,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는 분들 적지 않잖아요.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교감하며 소통하라는 겁니다. 저는 내 안에, 나는 저희 안에. 그런 뜻입니다. 교감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온전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소속이 되고 또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시지 말고 주님과 온전한 하나를 성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요? 주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고 합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그런 약속 아닙니까? 그런 말씀 아닙니까? 신실한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허투루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나와 너희가 하나가 되면, 그때는 너희가 원하는 무엇을 구하든 내가 다 이루어주마, 응답해주마. 우리의 기도가 왜 공허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요? 내가 진심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주님과 하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도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장거리 전화하고 있잖아요. 필요할 때만 우리는 장거리 전화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돈 주십시오. 취직시켜 주십시오. 명문대학 내 아들 입학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품에 깊숙이 안겨서 속삭이라는 겁니다. 마치 부부들처럼 주님과도 백엔 및 송사를 나누라는 겁니다. 아내가 백엔 및 송사를 하면 남편이 다 들어주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들어줍니다. 주님께도 장거리 전화하지 말고 주님과 하나 되어 백엔 및 송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 응답 바라십니까? 풍성한 기도 응답의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진심으로 무엇이나 원하는 것 다 얻고 싶으십니까? 남편에게 하듯이 주님께 그렇게 백엔 및 송사를 하십시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귀에 속삭이십시오.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인 16절 말씀도 우리의 기도 응답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이게 사실상 이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인데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되 이 기도 응답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바라십니다. 제발 주님을 든든히 붙잡고 사십시오.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를 구하셔서 올해 풍성한 수확을 봄으로 여러분도 행복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도 풍성한 영광을 바치는 복된 가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